예, 내일이 성탄의 2부고요. 그리고 화요일이 우리가 잘 아는 성탄절입니다. 예수님이 12월 25일 날 탄생한 것은 아니지만 우리 분명히 예수님 오신 것은 사실이기 때문에 이 성탄 시즌에 저희들이 주님의 탄생을 우리가 생각하고 또 이 기쁨을 함께 나누는 이웃 초청 성탄 축제도 가지게 됩니다. 2부에 가지는 24일 날 저녁에 가지는 성탄 축제를 올해는 오늘 저녁 6시에 가집니다. 우리 모두 함께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의 가장 위대한 계획이 있다면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인류의 구원일 것입니다. 유대인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뜻이었습니다. 사랑이신 하나님은 인류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원하셨기 때문이었습니다. 아담 이후 4,000년의 시간이 흘렀을 때 유대인들조차 메시아 탄생에 대한 소망의 등불이 희미해져 갈 때에 예수님은 처녀 마리아를 통해서 세상에 태어나셨습니다. 인간을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약속은 지키는 데 의미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 모두는 잘 알고 있습니다. 지켜지지 않는 약속은 의미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고 있는 진리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은 거짓말하시지 않으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디도서 1장 2절 말씀에 보면 영원한 생명의 소망 안에서 사도가 되었는데 이 생명이 거짓말하실 수 없는 하나님께서 세상이 시작되기 전에 약속하셨으나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거짓말하실 수 없는 분이시라고 말씀하셨고 사도 바울에게 주어진 이 생명은 이 세상이 시작되기 전에 이미 약속된 것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생명의 주인공이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민수기 23장 19절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하지 아니하시고 사람의 아들이 아니시니 뜻을 돌이키시지 아니하시는도다. 그분께서 말씀하셨은즉 그것을 행하지 아니하시리요 그분께서 이르셨은즉 그것을 실행하지 아니하시리요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거짓말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한 번 마음의 뜻을 정하시면 돌이키지 아니하시는 분이시라고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로마서 4장 21절 말씀에 보면 그분께서 약속하신 것을 그분께서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온전히 확신하였으니 하고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약속하신 그분께서 또한 그것을 능히 이루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2000년 전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신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거짓말하실 수 없는 분이심을 드러내는 증거였습니다. 때로 사람들은 하나님을 의심합니다. 하나님은 존재하시나? 성경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일까? 예수님은 정말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 맞나? 2000년 전에 오신 예수님이 과연 하나님의 아들이야? 그분의 죽으심이 나를 위한 것이라고? 참 믿기 어려운 일들입니다. 그분을 믿으면 죄의 용서함을 받을 수 있어? 영원한 생명, 하늘의 왕국, 하나님의 왕국 정말 존재하는 거야?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고? 하나님은 정말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야? 등등에 대한 많은 의문을 가지게 됩니다. 그러나 이런 모든 의문을 뒤로한 채 우리 주님은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 정확하게 탄생하셨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은 반드시 성취된다는 사실을 배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진리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지금도 역사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탄생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오늘 주님의 탄생에 대한 이 기록의 말씀을 통해서 그 주님의 탄생을 위하여 일하셨던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저는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는 하나님은 시대의 상황과 상관없이 일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일하시는 분이시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누가복음 5장 32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은 의로운 자들을 부르러 오지 아니하시고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려고 오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대체로 사람들은 어떤 일을 생각할 때 좋은 시기 그리고 좋은 환경을 생각합니다. 불리한 상황은 어찌하든지 피하려고 하는 것이 일반적인 사람들의 생각입니다. 불리한 상황은 모든 면에서 불리한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엇을 하고 싶을 때 그래서 적절한 시기 또는 적절한 환경을 살피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과 다릅니다. 신앙은요, 일반적으로 살아가는 방식과 다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실 때에 의로운 사람들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오셨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좋은 상황, 그리고 정말 오면 확실한 때, 그리고 뭔가 상황이 좋은 때, 정의롭고 평화가 있는 때, 그때 예수님이 오신 것이 아니시라는 말씀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시각에서는요, 이 세상은 어떻게 보일까요? 이 세상은 기대할 것이 없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인생의 운명은 한 번 죽는 것으로 결정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일찍이냐 아니면 우리가 연수를 다하며 사느냐의 차이일 뿐 사람은 반드시 한 번 죽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운명이며 이 사회가 가지고 있는 운명인 것입니다. 이런 상황을 가장 잘 묘사해주는, 그야말로 정말 어떻게 보면 가장 불리한 상황을 가장 잘 묘사해주는 시대가 바로 헤롯이 왕으로 유대를 다스리고 있었던 그런 시기였다는 것입니다. 헤롯은 로마 원로원의 결정으로 유대의 왕이 되었던 사람이었습니다. 당시 유대는 로마의 식민지였습니다. 국가적인 절대적 절망 가운데 있었던 시기에 바로 예수님은 탄생하신 것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은 형식주의에 빠져서 그야말로 외식과 위선을 일삼는 그런 상황 속에 있었습니다. 영적으로도 어둡고 영적으로도 기대할 것이 아무것도 없는 시대에 우리 주님께서는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당시에 유대를 다스리고 있었던 이 헤롯 왕은 잔인하기로 아주 유명한 왕이었습니다. BC 4년까지 약 35년간을 통치했던 헤롯은 사망하기 직전 자신의 정치적인 입지와 자신의 만족을 해소하기 위해서 아내 마리암네와 두 아들 그리고 몇 명의 친척까지 살해를 했다고 합니다. 자신의 아들이 자신의 왕위에 앉는 것조차 거부했던 이 헤롯 왕은 아내와 두 아들을 살해하는 아주 잔인무도한 왕이었다는 것입니다. 이뿐만 아니라 통치 말기에 유대인의 왕이신 예수님이 탄생하신다는 소식을 동방에서 온 지혜자들로부터 전해 듣고 그 지혜자들이 몰래 자신의 나라로 돌아갔다는 사실을 알게 된 이 헤롯 왕은 당시 베들레헴 지경 내에 있었던 2살 아래에 있는 모든 아이들을 잡아다가 죽이는 살육을 행하는 이런 무서운 일들을 행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당시 사회는 불안정하고 그리고 기대할 것이 없는, 영적으로나 정치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그야말로 절망 가운데 있는 상황 속에 우리 주님은 베들레헴 마구간에 태어나셨다는 것입니다. 얼마든지 안전한 시기 그리고 복스럽게 태어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가질 수도 있는 분이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나쁜 시기에 예수님께서 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이유를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바로 그때가 하나님의 위대한 뜻을 성취하기 가장 좋은 시기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와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다가 보면 이해하기 쉽지 않는 상황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 중에 한 사건이 있다면 그것은 나사로의 사건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오라비 나사로와 두 동생이 함께 살던 집에, 그리고 신실하게 주님을 섬기던 이 가정에 갑자기 오빠 나사로가 세상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나사로가 병들어 있을 때 두 동생은 예수님에게 사람을 보냈습니다. 오빠 나사로가 병들어 있으니 주님 오셔서 고쳐주세요 하고 사람을 보냈습니다. 예수님은 이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특별히 예수님이 사랑하는 그런 형제 자매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소식을 듣고 틀림없이 내가 가리라 하고 약속해 주셨을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은 나사로가 죽기 전에 예수님이 가셔서 나사로를 일으켜 주시기를 원하는 것이 우리들의 일반적인 생각일 것입니다. 마리아와 마르다도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예수님은 지체했습니다. 시간을 루즈하게 끌었습니다. 그 결과로 결국은 나사로는 죽고 말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마르다와 마리아는 어떻게 됐습니까? 통곡을 하며 울고 불고 그야말로 절망 가운데 빠져 있었습니다. 왜 예수님은 나사로가 죽기까지 기다렸을까요? 그가 죽기 전에 찾아와서 틀림없이 그를 일으킬 수 있는 능력을 가지신 분임에도 불구하고 왜 예수님은 나사로가 죽은 다음에 오셨을까요? 여러분들은 그 답을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야말로 메시아이시며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분이라는 사실을 가장 잘 드러낼 수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그분이야말로 유대의 왕이실 뿐만 아니라 메시아라는 사실을 드러내고 싶었습니다. 병든 자를 살려주는 것보다는 죽은 자를 살리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에 속한 것이라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렇게 분리할 때라도 여러분, 하나님은 일하시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늘 좋은 시기, 좋은 환경을 추구합니다. 혹시나 불리하고 어려운 환경 속에 들어가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을 향하여 불평을 토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을 주십니까? 라고 우리는 질문을 던집니다. 그러나 오늘 예수님의 탄생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하는 불리한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위해서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다윗은 시편 27편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는 나의 빛이시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주는 내 생명의 힘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하고 그는 노래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좋은 시기에 이 시편을 쓴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절망 가운데 있었습니다. 적들로 둘러싸여 있었습니다. 그야말로 두려움과 그리고 정말 힘없는 자신의 모습 속에서 절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이렇게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는 나의 빛이시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주는 내 생명의 힘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환경 속에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다윗과 같은 시편의 고백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불리한 상황 속에서도 주님은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사람들의 관심과 상관없이 일하시는 분이시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작은 마을 베들레헴에서 나셨습니다. 떡집이라는 뜻의 베들레헴은 너무 작아서 사람들이 관심을 주지 않는 그런 작은 마을이었습니다. 이런 마을에서 위대한 사람이 태어나리라고 아무도 생각하지를 아니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런 사람들의 일반적인 생각의 틀을 깨시고 바로 베들레헴에서 우리 구주 예수님이 탄생하도록 하셨습니다. 6절 말씀을 보십시오.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유다 땅에 있는 베들레헴아 내가 유다의 통치자들 가운데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라 하셨나이다. 자, 이 말씀을 보게 되면
이 베들레헴은 가장 작은 곳이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뭐라고요?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라 하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작지만 작지 않는 마을, 그것이 바로 베들레헴이었던 것입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이 작은 마을 베들레헴에 탄생하신 우리 주님은 당시 태어날 때 아무도 그에게 관심을 주지 아니했습니다. 그는 여간방의 작은 방조차 구할 수가 없는 분이셨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아는 것이 전혀 없었습니다. 당시 호적을 하기 위해서 온 사람들 중에 가장 낮은 자리에 계셨던 분, 그분이 누구셨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셨습니다. 그분은 그야말로 허름한 마구간에서 아이로 이 세상에 탄생하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탄생 이후 베들레헴은 위대한 도시로 바뀌었습니다.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나셨다는 이유 한 가지입니다. 오늘도 세계 곳곳에서 사람들이 베들레헴을 방문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탄생하신 곳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저도 이 베들레헴을 갔다 왔습니다. 이 멀리 한국까지 살고 있는 저까지도 베들레헴을 갔다 왔으니 얼마나 유명한 도시입니까? 여러분도 가보고 싶지 않으세요? 그리스도인들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 가보고 싶은 것, 우리 구주님 주님께서 태어나신 곳, 그곳에서 자라신 곳, 그 도시는 어떤 도시인가, 어떤 마을인가 보고 싶지 않으세요? 저는 늘 이 성경을 읽으면서 주님이 걸으셨던 그 거리를 걸어보고 주님이 사셨던 그곳을 늘 가보고 싶었습니다. 제자들이 배 타며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를 잡던 그 갈릴리 바다를 늘 보고 싶었습니다. 작지만 작지 않는 마을이었습니다. 우리는 모두 작은 자들이라고 생각하며 살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우리가 어떻게 사느냐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길을 지나도 누구 한 사람 우리에게 주목하는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어떠실까요? 여러분, 놀라운 사실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은 비록 작고 보잘것없고 누구도 관심을 주지 아니하지만 주님은 우리 안에 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놀랍지 않습니까? 위대하신 하나님이 보잘것없는 사람, 아무도 관심을 주지 않는 우리 안에 머물러 계시고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며 우리 안에서 일하고 계신다는 이 사실이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작지만 작지 않은 사람들, 바로 그 사람들이 누구일까요? 여러분, 거듭난 성도들인 것입니다. 사울은 예수님을 만나기 전 큰 자라고 불리어졌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후에 그는 자신의 이름을 작은 자라고 계명을 하였습니다. 주님을 만난 이후에 자신을 보니 큰 자가 아니라 너무나 보잘것없고 초라한 연약한 존재라는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이름을 큰 자인 반대로 작은 자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작은 자 바울을 통해서 일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작은 자 바울, 죄인 중에 괴수였던 이 바울을 통해서 일하기 시작하셨습니다. 누가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존경하는 사도가 되었습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이 지구상에 살고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존경하는 바로 사도 바울이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작은 자인 나와 여러분에게 주목하고 있다는 사실을 아세요? 하나님은 이 광명시도 주목하고 있다는 사실을 아세요? 어떤 자매님이 간증을 하면서 그렇게 간증을 했습니다. 자기가 우리 교회를 나오기 전까지는 한 번도 광명시에 대해서 들어본 적도 생각해 본 적도 없다 그랬어요. 이 자매님이 어디에 사냐면은 고양시에 살고 있었다 그래요. 그래서 저는 나가서 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제가 고양시에 대해서 한 번도 관심을 가져본 적이 없다고. 그렇지만 어느 날 관심도 주지 않았던 우리에게 주님이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만나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0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이 작은 자들 중에 하나라도 업신여기지 않도록 조심하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에서 그의 천사들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바라보느니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작은 자를 결코 소홀히 여기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그분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분이신 것입니다.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고 계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열등감에 사로잡힐 때가 있습니다. 자신감을 잃어버리고 그리고 삶을 포기하고 싶은 마음들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자기만 바라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위대하신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는 이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불리한 상황 속에서도 주님이 일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작은 자를 통해서도 일하시고 계시는 분이심을 잘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런 말씀을 주십니다. 이사야서 60장 21절부터 22절 말씀에 보면 그들은 내가 심은 가지요 내가 영광을 받으려고 내 손으로 만든 작품이라. 이 어린 자 하나가 1000명이 되고 작은 자가 강한 민족이 되리라. 나 주가 자신의 때에 그 일을 속히 이루리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지구촌을 쫙 둘러보고 지도를 한번 펼쳐보십시오. 이스라엘 나라는 얼마나 작습니까? 정말 작은 나라입니다. 보잘것없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의 말씀을 읽다가 보면 이스라엘을 두고 작은 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고 그리고 그 이스라엘을 통해서 역사하시고 그리고 그 이스라엘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게 하시고 인류를 구원해내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어린 자 하나가 1000명이 되고 작은 자가 강한 민족이 되리라. 정해진 때에 주님께서 그것을 속히 이루시리라 하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큰 사람을 통해서도 일하시지만 하나님은 작은 사람을 통해서도 일하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저와 같은 사람을 위해서도 주님 일하고 계시잖아요. 나 같은 사람을 통해서도 주님이 일하세요. 그렇다면 여러분은 적어도 저보다 크지 않습니까? 좀 웃어주세요. 저는 종종 그런 얘기를 나 같은 사람도 주님이 쓰시는데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얼마나 잘 쓰시겠나.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사람들의 관심과 상관없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위대한 사랑의 통치자가 되셨습니다. 사랑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되신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하나님은 희생을 감수하면서도 일하시는 분이시다 하는 것입니다. 유대의 왕이신 예수님이 나시자 별을 보고 동방에서 지혜자들이 와서 예수님을 경배하였습니다. 헤롯은 지혜자들에게 왕이 나신 것을 알려줄 것을 요청하였지만 꿈을 통해서 헤롯에게 가지 말라고 하는 경고를 받고 이 지혜자들이 다른 길로 자기 나라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거친 성품의 소유자인 이 헤롯이 베들레헴과 그곳의 모든 지경에 태어난 2살 아래의 모든 아이들을 죽이게 됩니다. 아이들의 죽음은 베들레헴을 통곡으로 몰아넣었습니다. 애곡으로 몰아넣었어요. 여러분, 얼마나 큰 슬픔이 당시 베들레헴에 있었겠습니까? 정말 비극적이고 슬픈 사건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탄생으로 인해서 무죄한 아이들이 죽임을 당하는 엄청난 희생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권력에 매몰된 잔인무도한 한 인간의 범죄였습니다. 예수님은 인간을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환영해야 될 사람들이 오히려 그를 제거하기 위해서 무고한 사람들을 죽이는 죄를 범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왜 하나님께서 이런 일들을 허락하셨을까라고 생각할 때에 하나님께서 인간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제약된 모습인지를 드러내시고 그리고 하나님은 얼마나 선하신 분이신지를 예수님을 통해서 드러내시기 위해서 아마도 이런 사건을 허락하셨다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이 얼마나 잔인할 수 있는가.
자신의 권력과 이기심을 채우기 위한 인간의 정말 악한 모습들을 가장 극단적으로 드러내는 모습이 바로 헤롯의 모습이었다라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우리도 자칫 이런 상황 속에 들어가면 헤롯과 같은 모습으로 우리가 변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이해해야 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런 우리를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종종 오히려 이런 일들로 인해서 질문을 던집니다. 하나님은 왜 도대체 사랑의 하나님이시라며? 그러나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문제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한 사건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아이들의 죽음보다 더 큰 희생을 감수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 희생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셨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단순히 인간으로서 오신 것뿐만 아니라 인류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가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셨다고 하는 이 놀라운 희생은 바로 우리 주님께서 감수해야 할 희생이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믿기 싫어도 우리가 들어야 될 진리가 있습니다. 그것은 죄의 싹은 사망이라는 것입니다. 죄의 싹은 뭐라고요? 사망이라는 것입니다. 죄를 범한 인간은 한 번 죽을 운명을 가지고 우리는 모두가 태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수명을 다하여 사느냐 그렇지 못하느냐 차이일 뿐 사람은 모두가 한 번은 죽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죄가 없는 분이셨습니다. 그분이 우리 모두를 위해 죄를 짊어지고 죽으셨다는 사실, 이것은 인간의 어떤 희생과도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는 잔인한 헤롯을 피해 어린 시절 이집트로 피신 타국에서 생활을 해야만 했었습니다. 그야말로 우여곡절이 많은 인생을 사셨던 주님이셨습니다. 왜 이런 희생을 감수해야만 했을까요? 그분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면 희생을 감수하는 거예요. 예수님만이 구세주요, 예수님만이 주님이신 이유인 것입니다. 얼마 전에 우리 창립주일이었죠. 창립주일. 학생부에서 불렀던 찬양곡이 저에게 너무나 축복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불렀던 가사들 중에 몇 소절이 늘 저의 마음속에 이렇게 울리곤 합니다. 그래서 자주 유튜브에 들어가서 우리 학생들이 불렀던 그 찬양을 다시 듣고 또 다시 듣고 또 다시 듣고는 합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 찬양의 가사가 생각이 나왔습니다. 제 마음속에 지울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담고 있는 찬양의 가사입니다. 제가 곡이 없기 때문에 곡을 들으면서 가사를 다 일일이 적었습니다. 근데 어떤 그 부분에서는 이게 무슨 소리인지를 잘 음악으로 하다 보니까 정확하게 캐치하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듣고 또 들은데도 이게 정확하게 몰라요. 그래서 대충 적은 것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한번 들어보십시오. 우리 학생들이 불렀던 찬양. 이해할 수 없네. 주와 같은 분이 나 같은 사람을 위해 스스로 낮아져 나를 마음에 두고 깊이 생각하시네. 나 같은 죄인 구하려. 십자가 달리신 주님 생각할 때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라네. 고난당하시고 죄값 치르셨네. 나 같은 죄인 구하려. 나 같은 죄인 구하기 위해 나 같은 죄인 구하려. 하늘 왕자 버리고 하늘 왕국 버렸네. 나 같은 죄인 구하려. 나의 죄악된 마음을 볼 수 없네. 나를 위해 죽고 부활하신 이유 가치 없는 나 위에 기꺼이 오셨네. 나 같은 죄인 구하려. 나 같은 죄인 구하기 위해 나 같은 죄인 구하려. 하늘 왕자 버리고 하늘 왕국 버렸네. 나 같은 죄인 구하려. 가치 없는 나 같은 죄인 구했네. 노래할 이유 주셨네. 믿기 어렵지만 주님 이루셨네. 할렐루야. 예수 나의 왕, 나의 왕. 나 같은 죄인 구하기 위해
나 같은 죄인 구하려 하늘 왕자 버리고 하늘 왕국 버렸네. 나 같은 죄인 구하려 하늘 왕자 버리고 하늘 왕국 버렸네. 나 같은 죄인 구하려. 주님은 바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늘 왕국, 하늘 왕자 버리시고 이 세상에 오신 분이신 것입니다. 노래할 이유도 없고 가치 없는 인생을 살아야 될 우리에게 찾아오신 우리 주님은 노래할 이유를 주시고 가치 있는 삶의 길을 열어주시고 산 소망을 허락하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오늘도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시는 분이 바로 이 세상에 태어나셨던 우리 주님이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탄생, 그분을 통해서 일하셨던 우리 하나님, 그분은 여러분에게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를 위해서 오신 우리 주님, 아기 예수님으로 오셨던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여러분에게 어떤 분이십니까?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주님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기 위해서 오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회개시키기에 오셨던 우리 주님은 지금도 영혼을 찾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나와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은 우리를 만나고 싶어 합니다. 그분은 우리 믿는 성도들과 함께 동행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함께 교제하기 원하십니다. 그리고 함께 살기 원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분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주님을 만나지 못하신 분이 계시다면 우리를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던 예수 그리스도,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던 우리 주님, 그분을 만나보시지 않으시겠습니까? 바로 오늘이 그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좋은 기회인 것입니다. 지금도 주님은 일하시고 계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